지난주에는 우리가 제2의 수요일로 함께 수요일날 모였었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금요 새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모이게 됩니다. 금요 새찬양과 기도의 밤을 할 때마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좋은 시간에 성도님들 일해서 못 오거나 직장에 가 있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분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듣지 마시고 일하시는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조금 엉뚱한 얘기하더라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런 믿음을 이야기하자면 좀 엉뚱한 상상력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수요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면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요 예배를 거의 20 몇 년 만에 드려본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부터 수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20 몇 년 만에 드리는 수요 예배라서 마음이 사실 설렜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수요 예배가 없던 것이어서 특별히 축복 성회나 이런 것도 아니고 회개하러 모이는 예배에 몇 분이나 오실까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다는 것에 첫째는 감동이 되어졌고, 또 수요 예배 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 목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찬양할 때도 아이들이 따라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니던 그 시절로 갑자기 돌아간 듯한 느낌도 가졌습니다. 참 좋았고요. 게다가 우리 수요 예배에 찬양단뿐만 아니라 찬양대까지 서갖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어졌고, 또 갑자기 부탁했는데 영어로 그 내용 전체를 금방 번역해서 보내주신 분에게도 그 특별한 은사에 감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제2의 수요일 날 전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본문의 배경을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잡혀온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빌라도는 내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고쳐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그리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다음 말씀 좀 올려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답 역시 빌라도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한 나라를 그래도 다스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진리를 알아듣질 못했을까? 무슨 학식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이해력이 부족한 걸까?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기이하게도,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은 기이하게도 뻔히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진리를 볼 수 없는 비밀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면 그게 미스테리라는 걸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릭 원어는 미스테리온인데 의미가 뭔가 하면 카텐이 쳐져 있던 것이 이렇게 촥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비밀로 가려져 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한 죄인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으로 밖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지 왜 거기 달려있냐 조롱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십자가의 사건이 어린 양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시고 죽어간 사건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을 기념하며 온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한 문구가 나오는데 천국의 비밀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천국의 비밀. 보면 시크릿이 아니죠. 천국의 비밀.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잘 읽어보면 두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너희에게는 이것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면 그걸 누구에게나 다 알아듣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들에게는 비유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예요.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저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보아도 볼 수 없게 하니라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천국의 비밀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텐션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서빙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면 중요한 건 나죠. 나 진짜 예수님 서빙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자기 인생길을 가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믿니라고 그분을 끌어당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분 밑에 들어가는 것인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볼 만큼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종처럼 살아가는가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나? 물어봐야 되는 거야. 나 진짜 하나님의 비밀 아는가?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여기서의 비밀은 모두 다 시크릿이 아닌 미스터리,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육에 속했던 빌라도 그 사람은 이 비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감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비밀을 알고 있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한 여러분 가운데서 빌라도처럼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다 아니다의 차이는 뭔가 하면
이해가 되어졌다가 아니고 그 말씀처럼 사라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분은 그 비밀을 향한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이미 그 비밀이 깨달아졌고 알아냈는데 그 진리를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심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기간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주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배경이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를 점령했고 아이성을 진멸했습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를 지나고 나면 기브온 백성들이 있었는데, 기브온 백성들은 얼른 나가갖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아모리 산지의 5 족장이 이 기브온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5 족장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고 기브온을 공격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안 읽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과의 싸움인 줄 아는데 맨 처음은 그게 아니고 아모리 5 족속이 괘씸하게 여겨서 기브온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이 연합군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죠.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서 아모리 5 족속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사 아모리 군대를 패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국에서 학생 때 읽었을 때, 저도 한국에서 우박 내리는 거 봤거든요. 우박이 아무리 커도 요만하게 따다다닥 내리는, 이거 맞고 죽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고, 혹시 하늘에서 내려갖고 빠르게 내려오니까 맞고 막 정신없을 때 찔른 건가?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제가 웨이크포리스트에 살 때 말이에요, 여름이었는데 98번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 쨍쨍한 햇빛 뜬 아마 8, 90도 되는 날이었었는데요, 갑자기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 8, 90도 되는 날에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제가 사이즈를 안 재봐서 그렇지 다임 있죠, 다임 사이즈에서부터 쿼러 사이즈까지 정말 그만한 우박이 내리는데 차가 이렇게 찌그러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선가, 유튜브인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야구공만한 것도 누가 사진에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우박 덩어리를 하늘에서 내려갖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더라. 아모리 군대를 패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이스라엘이 밀어붙이면 완전히 승리를 붙이게 되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지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해를 멈춰달라, 달을 멈춰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여호수아가 인식한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여호수아가 믿었던 하나님은 해를 멈추게도 할 수 있고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었기 때문에 혼자서 속으로 하나님 가능하면 저 해를 멈춰주세요 이랬던 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외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온 골짜기에 그리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피부가 안 와서 닿아서 아까 제가 좀 엉뚱한 얘기하더라도 좀 이해해 달라 그랬죠. 엉뚱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비즈니스 생각해 보니까 버는 돈도 있지만은 그걸 렌트비 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빌딩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냥 들으면 바보 같은 얘기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렌트비 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얘기로 바꾸면 렌트 살고 있어요. 내가 렌트를 살고 있는데 한 달에 뭐 1,000불짜리 렌트를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느 집을 봤더니 너무 저 집이 이뻐. 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자녀를 기르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구역 식구 모이기도 힘든데 하나님 이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냐 하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냐 하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불가능해 보여요. 도저히 저거 내 힘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구할 수 있냐? 그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가 지면은 이 마지막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는데 안 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해달을 멈추게 할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우리가 피부로 안 닿으니까, 전쟁 이야기로 하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서 그렇지, 우리 자녀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하나님, 이 자녀가 공부 실력으로 전혀 안 되는데 여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로 바꿔지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의 얘기로 한다면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는 가끔 나가다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하면 뭐 은혜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맨날 주차장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우리 나가다 보면 딱 나가자마자 땅이 있고 그 집이 한 채 오래된 집이 있어요. 저기다가 빌딩 짓고 주차장 크게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인타운처럼 떡볶이집도 들어오고 빵집도 들어오고 미장원도 들어오고 법률사무소도 들어오고 뭐 치과도 들어오고 뭐 거기다 한인타운처럼 누가 처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버지니아 애난데일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애난데일이 그때는 지금처럼 한인 그게 많지 않았어요. 분식점이 딱 한 집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다가 한국 간판을 내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모여들더라고요. 나중에는 크리스찬 북스토어도 생기고 결국에는 빵집이 생기더라. 그 감격. 여러분은 빵집이 별게 아닐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마켓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나 해볼 수 있냐 하느냐. 이건 남의 얘기고 이건 내가 이룰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쟁의 이야기를 하니까 피부에 안 와닿아서 우리 생활 얘기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찬양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힘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진짜 그렇게 믿는 것처럼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따로 있고 내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 하나님이시고 내 삶 속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고민하고 그거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나 해보는지. 근데 잘 읽어보면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나의 의지력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 어떤 일을 놓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히 구하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소원한다. 아주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서 주님께 도움 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이 주일 아침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게 쾌락을 위한 것, 그런 영역보다는 하나님, 우리 구역 예배 모인데 우리도 좀 청년을, 집을 열어서 먹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번 구할 수 있지는 않겠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청년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아서 먹여보는 꿈을 안 꿔보세요 혹시? 이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잘 보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 들어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감히 해와 달을 향해서 머무르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기르라 그러셨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비즈니스 잘 일으켜보라고, 크게 번성시켜보라는 것도 사명의 한 부분인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선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콜링인데, 그러한 것을 완수해감에 있어서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전쟁하다가 금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얘기하듯이 해달 향해서 멈추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담대하게 구하는 그 믿음.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기도했다 안 들어지면 뭐 그만이고, 하나님 이런 집을 주세요 그랬다가 안 들어지면 아이 그만이네,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저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도 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가 않죠. 해와 달을 왜 멈추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너희도 닮으라고 주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자녀를 기르다가 어려움 만났거든 하나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비즈니스의 이야기로 하려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경험되어지기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연구소에서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힘들 때 나를 부르라는,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살지 말고
너 힘들 때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건져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때로 읽어서 외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안 하던 거지만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honor me. 혹시 눈을 감고 이 성경 구절 외울 수 있어요? 잠깐 한번 눈 감고 한국어로 해드릴게요. 시작.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다시 눈 뜨고 어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서 내 믿음으로 바뀌게 하는 과정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너희 인생을 너희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같은 일을 하는데 불가능한 것을 구해보는 믿음 한번 가져봐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하려는 메시지의 전체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교회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며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원래 사순절의 의미는요, 제2의 수요일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각자의 삶을 절제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가 먼저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냐? 결국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보라고, 야, 너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의미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새 생명의 삶을 살며 살다가 때 묻은 자신을 발견해서 사순절이 다시금 돌아오면 금식하고 새벽도 깨우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하면서 때 묻은 자신을 다시 한번 털어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실제 금식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하는 분도 있지만 새벽을 깨운다,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깨우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40일 연속 동안 새벽을 깨우거나 하는 것 다 잘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떤 특별한 주간을 정해서 함께 금식하고 함께 새벽을 깨워보는 건 할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4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계획을 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자고. 먼저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이 첫 주일인데 내일 월요일서부터 5일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해봤어요. 나는 이 5일 동안 한 번도 못 나온다, 이런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특히 23일은 새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는 아예 월요일 날 새벽 한번 하나님 앞에 깨워봐야지, 나는 수요일 날 해봐야지,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특별히 23일은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윤성정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 드려질 거예요. 그리고 3월서부터는 봄철 신앙성장 캠페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4주를 보내게 됩니다. 각 주마다 고린도전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이 주간에는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한번 만남을 통해 갖고 마지막 고난 주간을 함께 플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6일서부터 5일 동안 구역 식구들과 다 함께 어느 날을 정해서 우리는 한번 월요일 날 해봅시다, 수요일 날 해봅시다, 뭐 대부분 토요일 날 해봅시다 했는데 토요일 없다니까요.
새찬양과 기도의 밤 다음 날은 새벽 기도가 없어서 이렇게 5일 사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드린 것을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순간에 금식했기 때문에 드려준 면도 있지만 평소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갖자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정말 믿음 때문에, 아니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보는,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내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어찌 보면 저런 얘기 왜 설교에 했을까 싶을 이야기도 될 수도 있지만,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경제적인 일들을 놓고 비즈니스를 놓고 정말 내가 그렇게 부르는 찬양처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게 가능하단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속에 꿈을 넓혀보아서 여러분 가운데는 한인타운, 노스캐롤라이나 한인타운을 세우는 그런 분도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믿음 없어서 아멘 안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네. 그래서 자기가 돈 벌자는 얘기 아니고, 한인타운이 요 바로 앞에 생기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오겠죠. 교회도 좋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고, 이 땅이 좁아 보이면 바로 옆에 더 큰 땅 사셔도 되고, 중요한 건 삶 속에 그렇게 꿈을 꿔볼 수 있을까? 그런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렌트비 내기도 힘든 가정이 아름다운 집 앞에 서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 가정의 사정이고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여러분의 심령, 저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인생 여정에는 경제적인 일들로 힘들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일은 되어지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고 삶의 행복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가정은 다 가졌는데 자녀로 인해서 고통하는 가정도 있고, 다 가졌는데 배우자와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남은 인생은, 남은 삶의 여정은 정말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써 정결케 된 삶을 살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서는 의미 있는 아름답고 나누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는 충성되고 보람된 삶 살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사명을 잘 이루고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